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오던 우리 지호 형제님이 새해 첫 주에 우리 함께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끝나고 나서 잠시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현흥자매의 남편 되신 분이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은 항상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고, 그리고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을 것이고 끝도 없습니다. 삶의 어떤 것에 형성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은 참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과정도, 그리고 결과라고는 끝도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직접 대면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꼭지점입니다. 끝점입니다.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한 해를 또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신년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창세기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 있으면 먼저 제가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신은 메시지는 제 기록에 보니까 메시지를 전한 게 계속 다 처리해 놓았는데 5년 전에 전한 내용이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은 반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제가 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올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잊어버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있겠지만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나스르시즘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은 말이죠. 그것을 설명할 때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 저게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소년이 맑고 깨끗한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그 호수에 비친 그 형상, 자기죠. 그런데 착각해서 그 형상을 보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이는 형상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소녀의 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주 좋지 않은 결대를 내렸습니다. 그곳에 자기를 투신했습니다. 그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나스리시즘이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뜻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그것을 자애병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그 잘못된, 물론 신화이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이 아니 네가 왜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거울을 볼 때 제 얼굴이 너무 예뻐서 그 얼굴에서 제 몸 그 얼굴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이없는 이야기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애병이 아니라 착각이란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보셨나요? 저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있는 대로 보이지만 그래도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중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 갈등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어긋나지 않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볼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올해가
토끼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올 한 해 내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했으니까 내년 새해에는 토끼처럼 깡충깡 잘 뛸 거라고. 토끼가 우리에 주는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6일간에 걸쳐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냐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 쓰여졌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5장 2절 주목해 보실까요? 뒤로 좀 넘기셔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5장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 할 거다. 이 사람이란 말의 뜻은 헬라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얼굴을 위로 향한다. 머리를 위로 향하는 그 동물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체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를 하나님 만들고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가리켜서 내가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사람이라고 그런다. 고개를 위로 들고 있는 동물.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있는 동물은 없어. 오직 사람만이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 동물이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금 문자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들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죄값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 창조물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올 한 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야 가장 의미 있는 뜻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나머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사는 삶. 그것이 제 목표이고 싶고 여러분의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삶의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목표를 향해서 정하고 사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자기 목표한 것에 대해서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했는데 실패했는가 성공하게 했는가 성취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서 무엇이 성취를 가로막았는가 하는 것을 반사하고 유추해서 또 반추해서 삶을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목표 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대단히 국민적으로 4강, 8강도 아니고 결승전에 오른 것도 아닌데 16강에 들은 것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흥분했지 않나요?
뭐 흥분의 정도 차이는 다를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흥분할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국민적인 쪽에서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대단히 흥분된,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에게 많은 것에서 시사하는 말을 있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경기장에 나와서 공차는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그렇죠. 여러 면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할 것입니다. 체력도 훈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고를 하려. 고를 모르면 아무리 재주가 많을지라도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고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할 건가? 그 고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삶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각각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목표 자체가, 그 고울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가장 기본적인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못한다고 하면,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성취했다고 할 때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수의 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생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하면 쓰레기 같다. 쓰레기는 어디에 처분하는가요?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수각장에 처분을 합니다. 그래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에 칠 가치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삶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디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어떤 삶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록에서 내가 말한 것은 참되고 믿을 만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오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첫째, 창조하신 분의 설계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 물건들, 그것들은 만들었을 때 만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이 작동하고 움직일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스위스에서 나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시계입니다.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결혼 선물이. 그런데 이제 그 고장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뭐 때문에 만들었나요? 수많은 부품을 사용해서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오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줘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만든 사람이 목적에 따라서 이 시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냐? 고장났다고. 그래서 고장났을 때 이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가져가지 않았지만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수선을 합니다. 고치죠? 그럼 고치지 못할 때 어떤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걸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가장 마지막에 만든 하나님께서 만든 가장 소중하게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 다른 것들은 말씀하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떠오르라. 온 우주의 피조물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밤과 낮을 구분하게라 할 때 밤과 낮이 구분했고 육지와 물이 구분하라고 할 때 분리되라 했을 때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에 세상은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잖아요. 물론 말씀하심으로 창조했지만 어떻게 창조했나요? 진흙, 붉은 흙을 뭉쳐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을 말하는 아담의 뜻은 뭐냐? 붉은 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의 시작.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안을 했냐면 계획했냐면 내 모습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형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람을 볼 때 내 친구,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 그것을 원죄, 죄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 그것처럼 성품 그것처럼 사랑이란 것이 우리에게도 있고 반대로 미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향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가 우리 사람들에게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외향적으로 하나님이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씀하셨을 때 외향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도덕적인 것, 인격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 때문에.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올 한 해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게 있다면 목표로 삼아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두 번째 그분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즐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분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그분께 주시는 것에 의해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완전히 실현된 그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한 목적대로 완전히 성취된 그 나라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하냐?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영광은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건 뭔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결과론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성취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결국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하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과 화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과 원수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지금 올해 그분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우리가 꿈꿔야 할 삶이 뭐냐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삶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었다만 3장에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들로 묘사된 모습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조로 집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설계대로 집을 짓는가 짓지 않는가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리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사도들이 세운 기초 위에 우리의 집들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런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거냐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왜냐하면 나중에 불로써 공력을 심판하게 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을 것이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것은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실 때 무슨 설계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은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없게 하신 분이다. 천만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천다는 무엇인가? 안식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태양력에 생각해서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력들을 보십시오. 시작을 주일부터 시작하는가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가요? 주일부터 시작. 그건 참 오묘한 이치입니다. 쉬고 시작하는 거지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다수 생각하기를 일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일했기 때문에 쉬는 거다. 아니요. 시작은 뭐냐고 하면 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해야 되는 날은 쉬지. 아니요. 천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그건 뭘 말하는 거야? 그분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례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딱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뭔가 뺏어가기 위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유익되는 것은 얼마든지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쁨이 대상이니까. 하나님은 기쁨 자체니까, 희락 자체니까, 평안 자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그 설계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요? 그 설계 도면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나요? 설계 도면을 보지 못한다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계산해 보니까 예배당이나 집을 형제들의 집입니다. 15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도 제가 지었고요. 물론 제가 지었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손 하나 대고 뭐 어떤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거기에 집에 필요한 것들 형제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설계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조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설계 도면을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설계 도면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못하신 분이 할지 올 한 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으십시오. 정확하게 알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대로 그 배운 것에 따라서 설계 도면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도 철저하게 자세히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알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삶입니다. 설계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잘 배우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목표 가운데 두십시오. 그 중에 하나를 제안한다면 올 한 해 시작할 때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독 한 번 읽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틀림없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읽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약 20분이 됩니다. 하루에 20분 내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365일 동안 매일 그렇게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성경을 한 번 읽었나요? 대다수 사람들은 성경을 딱 펼치면 읽으려고 딱 펼치면 창세기에 뭐 창조한 게 내용이고요. 시작 딱 보면 누가 낳고만 계속 나와요.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되게 건너뛰어. 성경이 뭐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수많은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뭘 하는가에 대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 본문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걸 유대인들에게 구약성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어떤 족보? 왕족. 평민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시즌 때 종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는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그 족보를 대단히 중시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 나라인가요? 어떤 나라인가요? 영국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황실의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때 일본도 그렇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이 지구촌에서 그 족보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누구? 왕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사람 이름도 어렵지 않나요? 읽기도 어려워요. 까다로워. 그 수많은 성을 왜 썼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인내심을 그냥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표현할 때 펼치고 이렇게 성경을 그 계시록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그리고 그거 듣는 자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그것 자체가 복이 있다니까. 그걸 시작하시죠. 그걸 목표로 생각. 어떤 목표? 올 한 해 내 성경을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올 한 해 목표였으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올 한 해를 살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불가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가시적이라는 말은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신 분이 누군가요?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대면에서 이 땅 가운데 대면에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제자를 통해서 그거를 넘겨줬고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으뜸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볼 때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스도 편지. 그리스도를 읽게 하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를 만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예수님인 것 보이는 게 있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뭔가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든지 자비를 나타내 보인다든지 어려운 상황에도 인내한다든지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든지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럴 상황인데도 감사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의 속성. 그걸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올 한 해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뭔 이야기를 했는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림도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복의 요소가 무엇으로 나와 있나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전에 어떤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우리들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기 전에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성경적인 표현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처음 만나면서 인사하기를 올 한 해 건강하라. 그렇죠. 그 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2주 됐나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 55년째 됐는데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내가 단 한 번도 천국 친구가 되자고 제안한 일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유일하게 천국 친구가 되는 분이 소천했어요. 그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하고 친구합시다. 저보다 연차가 딱 한 살 아래입니다. 저하고 친구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뇌종양으로 지금 수술 직전에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소천했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친구하자고 할 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런 친구 말고 천국 친구 하자. 하늘나라 가는 친구. 그분이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집에 왔을 때 그 아내 되신 자매님에게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천국 친구와 함께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 고백을 한 지 3개월 후에 지금 약 2주 전인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번에 소천시에 갔습니다. 그때 입관식 메시지를 제가 부탁해서 입관식에서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했어요. 첫 번째 그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회를 주셔서 그분의 임종의 모습을 지켜봤고 세 번째 만남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분을 다시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세 번째 만남.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매님이나 두 딸이 있는데 아들은 아직 믿지 않고요. 그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빠에게 최고의 효자, 효녀, 그리고 아내였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과 3개월 전에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했으니까 아무리 삶을 살면서 효를 다한다고 하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만날 세 번째 만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어떤 환경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합시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결론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삽시다. 창조된 설계에 따라서 삶을 삽시다.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설계 도면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통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그런 일의 통로가 됩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올 한 해의 목표였으면 되겠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합시다.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여야 하고 저의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앞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있을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오늘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내 귀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세 번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큰 게 있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래,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두려워 말라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매일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